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이 크레데 섬, 제가 지금 손으로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크레데 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막대처럼. 이 섬은 길이가 동서로 260km, 그리고 남북으로는 약 30km. 그러니까 기다란 그런 섬인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교하면 4.5배. 그러니까 꽤 큰 섬이죠.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근데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럽의 문화의 최초 발상 일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2,450m 높은 산이 있는데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런 섬으로 제우스 신 있죠.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 이 크레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디도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이 거짓 선교사,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물리쳐라.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디도서를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다. 건강한 교회, 리더십이 바로 서 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 오늘 주제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복창을 해보세요. 제목을 건강한 교회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잘 가르치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종종 몸의 건강은 신경을 많이 써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대화 중에 건강에 대한 대화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관 신년 기도해 드릴 때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건강에 대한 제목이기도 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 대부분 기도 부탁을 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제목도 건강에 관한 기도가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건강에 지금 관심도, 그리고 건강이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만 건강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아이들까지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병든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병든 교회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보내봐야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기업, 회사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교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잘 가르치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교회에서 첫 번째는요,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 조광식 안수 집사님이 귀한 축주를 해줬잖아요.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전부 은혜지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저 한 해 선배가 계시거든. 근데 이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오직 소망이 뭐였냐면 유학 가는 거였어요. 유학 가는 거.
누나가 일찌감치 간호사로 미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유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공부는 다른 거 잘하지 않고 영어 공부만 했어요. 정말 영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유학 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 김포공항에 그 당시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박수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9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금방 가자마자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참 허망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구 따라, 혹은 부모님이 권해서,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학교 혹은 캠프를 앞에 두고 다른 것도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보셔요.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래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성도들 뵐 때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과연 구원받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쓴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돈이 있거나 애쓰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까 여기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아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물론 아이가 맞죠. 그래도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가급적 같이 하기 위해서 친구라 불러요. 우리 영아부 친구, 유치부 친구, 유년부 친구, 초등부 친구, 비전학생의 친구, 청년의 친구, 친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번 여름 행사 때 여름 성교학교 나와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 많이 주고 재미난 놀이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가고 이거는요 다 수단이요 방법이며 소위 말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말이죠, 이런 캠프나 수련회 성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정욕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갖춰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뭘로 이제 양육을 해서 이 세 가지를 갖추는지 한번 보세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즉 건강한 교회가 되려거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이야기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여러분이 손에 미디어 있죠. 유튜브라든지 왓챠, 쿠팡,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면은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목사님도 아마 많이 긴장하실걸요? 이렇게 성도들이 지켜보면. 그런데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지금 아주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보다 제가 아마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도 말씀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 거룩함, 의로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읽어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말싸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금 소망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어렵거든요. 기도 들으셨죠? 장로님 기도가 맞아요. 오늘날 현실에 보면은 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안전 위주인 거예요. 뭐 새로 시작할 만한 힘도 없어요. 다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 옛날에 66년경입니다. 서기 66년경에 이 편지에 디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한번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 그런데 바로 그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남, 재림을 기다리라. 이 소망을 갖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실은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크레테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 투르키에, 터키 있죠. 여기 아래 지중해 중앙에 있는 큰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이 섬을
왕래할 때 자주 들려요. 아시아에서 옵니다. 터키 흑해 지역에서도 옵니다. 이집트에서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옛날에 이 상선들, 함정들이 다 양식이나 물을 싣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정박지를 정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물자도 채우고 사람도 싣고 짐도 부리는 곳인데, 바로 이 크레테 섬이 전 세계 그 당시에 아시아, 유럽에서 모여든, 아프리카에서 모여드는 요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을 머물러요. 돈을 쓰겠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그런 물건들이 막 펼쳐지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크레테 섬은, 제가 이 섬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섬을 갔는데 이게 아주 천혜 자연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기후가 좋아요. 1년의 절반이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인 거예요. 겨울에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가 꽉 섬 전체에 덮여 있어요. 무화과 많아요. 포도가 얼마나 열매가 튼실한지 몰라요. 1장에 보면 이 크레테 섬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애쓰지 않아도 바다에 나가면 얼마든지 낚시나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어요. 눈만 뜨면은 과실이 그냥 심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쏟아부으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배만 위하고 입만 위하고 귀만 위할 뿐이지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이 섬에 있는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래도 복스러운 소망을 가르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쳐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지요.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읽어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살기도 번잡하고 분주하고 급한데 무슨 재림이야 라고 생각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종말이 올 터인데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죠. 그 종말 가운데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재림의 소망, 이 소망 가지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으로 넉넉히 풍성하게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14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속량,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을 하며 사는 이 많아요. 이간질하고 분란 일으키고 그리고 원수 맺고 그리고 싸우고 욕심내는 악한 일에 열심히 사람 많아요. 수군세군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속량하실 뿐더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선한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전파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구나. 내가 교회를 잘 선택했어. 내가 평화교회 나오는 것이 내게 정말 축복이야, 은혜야 라고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바닷가 주변이라 평지예요. 옛날에 섬 갯벌을 공항을 만든다고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늘도시, 영종도 하늘도시라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평지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탑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하나 얻었어요. 우리 여기 따릉이, 구릉이 같은 시내 왔다 갔다 하는 요런 막 경주용 말고 산악형 말고 그냥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를 하나 얻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가 막혀요.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주일날 아침에 저희 습관적으로 일찍 깨잖아요. 그러면 일찍 새벽에 동이 트면은 자전거를 타고 쫙 갔다가 와서 7시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은 시간이 딱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 자전거가 여러분 바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빠진 게 아니라 확 빠졌어요. 그래서 바람을 넣었어요. 아파트 그 경비실 앞에 바람을 넣는 기계가 있어요. 바람을 넣었더니 얘가 똥똥똥똥 살아났어요. 그런데 잠깐 또 탔더니 쑥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튜브 타이어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한 블럭 앞에 있는 상가에 자전거포에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바람 넣는 그 튜브에 넣는 좀 하나 부속이 있어요. 요거 싸기도 해요. 2,000원. 2,000원에 요거 갈아주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퐁퐁퐁 금방 기계로 바람을 넣고는 일주일 한번 타보세요. 그 다음에 바람이 빠지면은 다시 오십시오. 그런데 지금 3주째 됐는데 아직도 탄탄해요. 뜬금없이 제가 자전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 빠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의욕도 빠지고 활기도 빠지고 열정도 식어버려서 바람 빠진 자전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포에 가서 조금 수리하고 바람을 뽕뽕뽕 순식간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전거 타이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올라타도 괜찮을까 싶은데 얘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데도 그냥 통통 튀면서 잘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전거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바람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힘 빠졌거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 하도록 다시 가득 바람 채우고 단단하게 되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을 해보세요. 제가 제목을 앞에 이야기하면 잘 가르치는 교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잘하려나?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교회, 평화교회, 기도하겠습니다.